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시간에는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본문을 어린이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다음은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 런던의 외과의사 프리데릭 트레비스는 괴물쇼가 열리는 서커스 천막 앞을 서성이다 소름이 끼치도록 흉측한 인물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됐다. 트레비스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거대하고 기괴하게 생긴 머리통이었다. 눈썹 위쪽으로 큼지막한 뼈 뭉치가 빵 덩어리처럼 붉어져 나왔고 뒤통수에는 묵중해 보이는 큰 혹이 달렸는데 곰팡이가 핀 것 같은 살갗을 하고 있어서 마치 살색 브로콜리를 보는 듯했다. 정수리에는 머리칼이 몇 가닥 길게 늘어져 있었고 기형적으로 성장한 이마뼈는 한쪽 눈을 거의 가리다시피 했다. 위턱에도 또 다른 뭉텅이 뼈가 돌출돼서 입 언저리를 분홍색 그루터기처럼 밀어냈다. 윗입술이 말려 올라간 탓에 말이 입이지 실상은 침이 줄줄 흘러나오는 구멍에 불과했다. 코는 그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붙어있는 자리를 보고 코연이 할 따름이었다. 울퉁불퉁 굵게 옹이진 등걸이라는 말 외에는 그 얼굴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래서 별명이 코끼리 인간이었다. 기묘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트레비스는 이 코끼리 인간을 병원에 데려다가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는 전능하고 우둔할 줄 알았던 코끼리 인간이 총명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데다가 마음씨까지 고운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코끼리 인간은 남자였으며 존 메릭이라는 번듯한 이름도 있었다. 심지어 글을 읽고 쓸 줄도 알았다. 5살 무렵 어머니한테 버림받기 전에 배웠다고 했다.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외모만큼이나 끔찍한 경험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짐승 같은 대접을 받고 살면서도 코끼리 인간인 메릭은 내면 깊숙이 간직한 인간성을 잃지 않았다. 트레비스는 이렇게 적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코끼리 인간인 메릭은 더욱 고상해졌다. 점잖고 따뜻하며 사랑스러운 됨됨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마냥 행복한 사람 같았다. 냉소나 원한의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았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한테도 불손한 말을 내뱉지 않았다. 메릭이 불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망가진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가혹하게 학대했던 주인들을 미워하는 법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고마워하든지 오히려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트레미스는 코끼리 인간인 메릭을 더 넓은 인간 사회에 소개하는 첫걸음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는 친구의 집에 함께 놀러 갔다. 대부분의 여성은 끔찍하고 메스꺼운 모습을 보기만 해도 꽁무니를 빼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트레비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받은 여성은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고 얼굴 가득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코끼리 인간인 메릭의 손을 잡았다. 악수가 끝나기가 무섭게 메릭은 커다란 머리를 무릎에 묻고 서럽게 울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을 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어준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평생을 통틀어 악수를 나눠준 첫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 후 메릭의 변화가 시작됐다. 겁에 질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으로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코끼리 인간이라 불리었던 메릭처럼 평생 신체적인 기형을 끼고 살며 고통과 박대를 감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병든 이들이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가르침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것은 첫째,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상호 명령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른바 믿음이 성숙하다는 신자들이 음식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무릅쓰고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도록 은근히 압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툼이 단순히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논의의 진짜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강건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한 가지 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듯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강하든 연약하든 유식하든 무지하든 옳든 그르든 신앙이 있든 없든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것은 둘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무난하다는 말을 똑같은 취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따뜻한 포용과 진정한 관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예복을 차려입고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에게 문안을 받고 칭송을 즐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건방지고 교만하게 처신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는 채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두가 얕잡아 보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쏟으면서도 인기나 명성이나 고귀한 신분을 내세워 보통 사람들과 다른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은 우호적이지만 누구한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해줄 만한 상대만 골라서 살갑게 했습니다. 딱 준 만큼 받는 관계에는 참다운 신뢰가 필요 없으며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지도 않으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연적인 교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들까지 무난해야 이방인보다 나은 게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한 인물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난하고 인사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피부색이나 관심사, 배경, 사회적 지위, 경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이들 가운데 누구는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품고 호의를 되갚을 수 있는 이들만 삶의 영역 안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열한 동기와 행동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야고보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종류의 차별도 드러내어서는 안 됩니다. 살림이 넉넉한 이와 가난한 이를 대하는 게 다르지 않아야 하고 남성과 여성, 아이와 어른 사이에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변변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소나기에 쥐고 주무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역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여성과 나병 환자, 가난한 이들과 평범한 이웃들을 모두 받아들여 친구로 삼으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서로 무난하라는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몸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명령입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지나쳐서 교리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엄격한 경계선을 긋기 일수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환영하며 문안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믿는 동료가 어떤 인물이든 늘 최선을 다해 반가이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리감과 불신, 오해를 낳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장벽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신은 누군가를 처음 대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장차 관계를 바르게 키워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편지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거나 다른 이들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기쁘게 맞아들이고 포용하며 지지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루어낸 일들을 칭찬하며 애정을 표시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문안하는 걸 직접 시연해 보인 것입니다.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것은 셋째, 알아보고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알아보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진 이들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첫인사를 나누며 들었던 이름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왔거나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만 관심을 보입니다. 교회에서조차 몇몇 힘이 있거나 인기가 높거나 위트가 넘치거나 부유하거나 성공한 이들 주위에는 사람이 들끓어도 말수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성격이 괴팍하거나 차림이 변변치 않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이들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의 나병 환자나 다름없는 신세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적극적으로 문안하고 인사를 전하는 인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으며 전혀 존중받지 못했던 노예이거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아는 척하는 게 유리한지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신자나 외부인을 진심으로 환영하던 그리스도인도 시간이 지날수록 배타적으로 변해 교회는 차츰 내부 지향적으로 바뀌어 갑니다. 학교는 신진 세력이 신흥사조의 문을 닫고 모든 단체마다 터줏대감들이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어 새로운 인물이 끼어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늘 가까이 지내는 게 아무래도 편리함으로 시간이 모자란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해서 같은 편에 들어오지 않거나 뜻을 달리하는 새 얼굴들과는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이들을 외면하고 이미 편성되어 있는 교우 관계에 집중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생소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맞지 않거나 관심사가 다르거나 종교적인 신념이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 기쁘게 맞아주는 일은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교제권으로 끌어들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럴 시간도 에너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를 가보면 내가 들어와서 기분이 상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은 교회도 있고 제 발로 찾아온 방문객이 하나뿐인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것은 넷째, 애써 이룬 성과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이들에게 문안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애써 이룬 성과에 갈채를 보내는 한편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내가 갱르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를 설명하는 데 쓰인 표현을 보면 자매, 일꾼, 보호자 등으로 하나하나의 각별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성을 높이 평가한 뒤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영접하고 도와서 책임을 신속하게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짤막한 인사말을 통해 바울은 두 가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베베로 하여금 자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괜찮은 인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했습니다.
둘째, 베베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상호 존중하고 순종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바울이 미리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직접 대면하기 전부터 서로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인간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오히려 드높일 수도 있는데 너나 없이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성경은 혀와 말에 관해 적나라한 표현을 써가며 경고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남들이 어디선가 주워 듣고 옮기는 얘기에 솔깃해서 상대방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이러저러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낼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 인상이 이전에 들었던 평판과 다를 경우에는 특히 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가장 빛나는 면을 찾아 칭찬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문안하는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베베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할 책임이 있다고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아무나 덮어놓고 추켜 올렸던 건 아닙니다. 간혹 누군가가 신앙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직설적으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 직설적으로 비판을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복음의 진정성을 흔들지 않는 한 지나치다 싶을 만큼 관용을 베풀곤 했습니다.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것은 다섯째, 애정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바꾸어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만큼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목례를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끌어안든지 애정을 전달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속마음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품어주길 원하는지, 자신을 총체적으로 사용해서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려는 의지가 있는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일정한 한계는
지키면서도 애정을 표시하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소외된 이들은 누군가 진심으로 보살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것은 여섯째,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이들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베풀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3절로 2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타난 인사들은 인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 부모, 부부, 연인, 동료,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의지하여 거룩한 축복받기를 기대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부분적으로 이런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또 대립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축복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축복이 담긴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의견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다를지언정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생각한다는 점을 서로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처럼 방탕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태도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끌어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고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애써 이룬 성과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고 애정을 표현하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